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사탄과 귀신이 무엇인지, 그 영적 존재들의 그 악의 성향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이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배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되려고 했던 반역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을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떼어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에서 떼어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심각하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가장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었죠. 인간은 선 자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선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자체로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에 기대어 있는 존재인 거죠. 알겠죠? 네, 하나님의 선에 기대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사탄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선을 거절한 것이고 자기가 어떻게 되기를 선택한 겁니까? 악하게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악하게 되기를. 그 결과 사탄의 본성을 본받아서 죄의 본성을 가진 악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갖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 사탄과 함께 죄의 결과인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이듯이 인간 역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끊임없이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 이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짓는 모든 죄 중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죄 중에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무슨 죄이겠습니까? 바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장 심각하게 모욕하는 죄인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심각하게 인간의 반역이라고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과 쾌락을 가져다주는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우상 숭배,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여겨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모욕하는 죄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모든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동물과 다른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적 타락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인간 자체를 동물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인 인간의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인 인간을 동물처럼 스스로 여김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대표적인 죄로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인간의 존재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옳음을 따르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각자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동물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렇게
사탄과 귀신의 죄성을 따라 모든 죄를 지으면서 특히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이 만연한 사람과 사회를 하나님은 더럽다고 판단하신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더러움으로 가득한 사람과 사회를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온갖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청소하신 심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삭제하신 사건이었죠. 가나안 땅 역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가득하게 되자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합당할 만큼 가득하게 되자 레위기 18장에서 죄로 더러워진 사람이 땅을 더럽게 했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민족들을 토하여 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멸절시키는 헤렘 전쟁,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죄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북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침범하게 하셨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토리를 아시죠? 같은 죄가 어디에도 만연하게 됩니까? 남유다 땅에도 만연하게 되었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침공하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로마에 가득 찼을 때에 로마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죄의 증상임과 동시에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모든 죄의 시작이고 또한 심판받게 하는 결론이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을 막아왔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우상에게 비는 다른 종교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다, 안일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로 한국교회는 가득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인 천국과 지옥과 구원은 이제 거의 교회의 관심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교회도 다른 종교가 말하는 이 땅에서 돈 벌고 소원 성취하고 평안하고 안일하게 사는 성공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교인들도 그걸 얻고 싶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다녀봐, 기도 응답 받을 거야. 교회 다녀봐, 사업이 잘 될 거야. 교회 다녀봐, 건강할 거야. 정말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거니와 그 말을 믿고 교회에 왔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속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돈으로 여기는 것이죠. 주보 칼럼에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복받아서 벌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세상 자랑과 세상 즐거움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 누구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자기 소원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인간의 이익과 쾌락이 목적이 되면요, 세상과 똑같이 궁극적으로는 성적 쾌락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적 쾌락보다 자극적이면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죄와 회개, 새롭게 거듭나는 구원이 선포되지 않는 사이에 한국 교회를 포함한 한국 땅에는 온갖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과 악독과 파벌과 미움과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심지어 살인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모성애조차 사라져버린 이 땅의 이 흉악한 모습들을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사는 엄마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얘기해 오던 이제 그 시대도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이 여러분 바로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 귀신이 활개치면서 어둠의 세력이 왕노릇하는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인 겁니다. 사탄의 활동 근거가 바로 죄이기 때문이죠. 죄의 결과는 악이고 끝내 심판일 뿐입니다.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은 성공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경제 상황이 힘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 받아서 여러분의 사업체만큼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교회 올 때가 아닌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영원한 멸망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실 때가 여러분 그때가 복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라야만이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깊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죄가 가리움을 받고 그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회개하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나에게 적용되어 내 죄가 없어질 때만 사탄과 귀신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함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근거한 사탄이 나를 지배하지를 못합니다. 사탄은 죄를 먹고 삽니다. 죄가 있을 때 사탄은 인간을 죄인으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은 타당합니다. 죄의 값은 영원한 죽음 아닙니까? 죄인은 제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사탄이 죄인에 대한 지배권을 청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사탄과 함께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의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는 분명한 믿음과 인식을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생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나에게 분명하게 나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늘 얘기해 줄 수 있는 자기 인식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악한 사탄의 소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죄와 싸우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성령에 의해서 내 육체가 지배받는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을 천국 가는 티켓 정도 받아놓는 것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회개했으면 천국은 확보된 것입니까? 그러니 이제 죄에 대한 경계심이 없이 대충 살아도 일단 천국은 갑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죄일까의 포인트를 맞추는 사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죄일까? 죄가 아니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죄가 아니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요, 솔직히 말해서 질문이 틀렸습니다. 이게 죄일까? 질문이 틀렸어요. 뭐라고 물어야 제대로 된 질문입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물어야죠. 그렇죠? 이게 죄일까는 죄만 아니면 하고 싶은 마음이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믿음도 좋아요. 그러므로 내가 짓는 죄는 이제부터 나를 지옥으로 데려갈 수는 없다. 믿음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바로 그 마음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마지막 결론인 겁니다. 그러므로 맨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바로 마지막 결론이 되어야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 나는 마음대로 죄 지어도 일단 천국은 간다. 이 마음이 바로 사탄과 귀신이 강력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게 되는 생각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이 치러졌으니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죠. 자기 죄값은 치러졌으니까 구원은 받았고 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돈을 벌려니까 천국이 아니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걸 일일이 죄라고 못하게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란 말인가? 정말 타당한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그 사람의 관심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더 이익을 주는 존재와 타협할 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하는 사람일 뿐인 거죠.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자기 천국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릅니까?
그게 바르냐? 십자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거. 죄의식이 없으니까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세상의 자랑과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우상 숭배자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가 중요한 거죠. 자기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딛고 자기는 천국 가려는 마음이네요. 만든 것 같은데요. 참 나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천국 가는 도구입니까? 깊이 생각합시다.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결국 교회를 복받기 위해서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복받아서 돈 벌면요, 자기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겠죠. 그 끝은요, 여러분 10중 8구는 성적 쾌락, 성적 타락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면 거의 대부분 성적 방탕에 빠집니다. 심지어 저는 어쩌면 성경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마저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예루살렘, 그곳이 어느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피로 세운 성이었습니다. 그곳 안에 솔로몬은 이집트 공주와 결혼을 하고 그녀가 자기 신을 섬길 수 있는 신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소유하면요, 성적인 방탕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도 사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성적 쾌락에 빠진 사람들은 그 쾌락에 더한 자극을 위해서 마약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졌다는 기업의 총수들, 정치적 거물들, 영향력을 끼치는 연예인들, 심지어 종교의 지도자들까지도 이런 죄에 빠져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알려진 사건인 거죠. 극소수일까요? 저는 오히려 극소수가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났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돈과 힘으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걸 죄와 악의 근원인 사탄이 도와줍니다. 그 사람이 사탄의 죄성을 따라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 속에서 죄를 지으며 죄를 먹고 사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사탄에게 순종하는 삶이고 귀신 들린 삶이고 지옥의 자식인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건 최소한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했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회개했다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속에서 똥덩어리를 치웠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죄가 없어졌으니까 똥파리 같은 더러운 귀신이 그곳에 있을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러운 죄를 회개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소속이 바뀐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기 소속이 바뀐 거예요. 내 이익과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세상 자랑과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게 하던 사탄을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전에 짓던 죄를 짓지 않기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쾌락을 대표하는 성적 타락에 빠져 살던 죄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제 됐어요? 이것만 되어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되었습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냐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 맞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면 그것이 귀신이 빠져나간 자리에 7 귀신이 다시 복귀하는 이 성경 말씀이 사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귀신이 빠져나간 것이 깨끗이 정돈되고 이 청소된 상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가 사함받은 것이고 죄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법, 사탄과 귀신에서 벗어났으면 나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영적인 충만함의 상태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시게 될 때 나는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우리는 죄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인 의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던 나의 옛사람이 이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버리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가 되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의 의와 거룩함과 정결한 행동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나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살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죄의 본성과 싸우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시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나의 인생의 최우선을 두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예배를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와 찬양과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열정을 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흩어지면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행복을 누립니다. 이건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죠. 내 마음에서 죄를 회개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즉 성령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옛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을 돌아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묻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바울이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가지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뭐하러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회복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살았던 자기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순식간에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바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는데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행위가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을 박해하는 행위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그때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겠죠. 여러분 그 사람은 회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회개했겠죠. 자기 인생 후회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후회했겠죠.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사람을 보낼 것인데 그 사람이 네가 해야 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던 삶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당연히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로 신앙생활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아멘. 회개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죄와 싸우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 주여 이제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이게 죄일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분이 성령님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사명에 내 생명을 다해 몰두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고 사명입니다. 그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것이 바로 회개한 다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내 마음에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동안 더러운 귀신이 있는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죄가 득치글거리던 그런 마음이 수리되고 청소되었습니다. 마음이 비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절대로 빈 마음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공백 상태로 오래 있지 못합니다. 마음이 수리되고 청소된 상태, 이게 오히려 위험한 상태입니다. 내 육체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놔두면 반드시 죄를 짓는 상태로 다시 복귀합니다. 내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다시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점점 짓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회개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냐고 이렇게 묻다가 그 질문을 얻지 못하면은 여러분 회개를 뭘로 생각하게 됩니까? 감정적 동요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좋을 때야? 그럼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지금은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그때가 좋지. 지금은요? 회개가, 신앙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 다음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마음을 빈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옛 악령이 다시 복귀합니다. 내 죄성을 계속해서 건듭니다. 그리고 다시 쫓겨나지 않으려고 더욱더 강한 욕심과 더욱더 강한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 악해집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교회와 교인의 관계 안에서까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립니까?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습니다. 칭찬 많이 받으셨어요. 교회 헌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신앙의 정체기가 있다 싶더니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보니까 자녀들까지 모두 자퇴된 상태였었고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교인들에게서 수억의 돈을 빌려가지고 해외로 나가버리신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죄를 회개했다고 그 상태로 놔두면요, 내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의 강하게 임재하신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요, 사탄은 더욱더 강하게 그 사람 마음에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일곱 귀신이 복귀한 증상인 것이죠. 이제 우리 말씀에 비춰봅시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만 하면 불가능합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다 빼는 방법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서 공기를 다 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물을 가득 채우면 돼요. 물을 가득 채우면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죄와 그 죄를 먹고 사는 사탄과 귀신의 영향력을 전부 다 뽑아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예전에 내 마음에 가득한 세상 자랑과 세상 이익에 대한 욕심 대신 이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 마음의 주인은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혹시 옛날처럼 혈기 부리고 다른 사람 욕하고 저주하고 내 이익 위해서 다른 사람 속이는 마음 그대로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빈 마음에 다시 악령의 지배를 받아들인 것일 뿐인 겁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죄악을 붙잡고 뱀처럼 또아래를 틀고 있는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의 존재를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게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반복되는 죄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죄에 끌려가지고는 그 죄에 빠져있는 자신을 확 발견하게 됩니까? 그건 내 욕망을 이용해서 죄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악한 귀신의 역사입니다. 끝내 내 삶과 관계를 도둑질하고 멸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대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처절하게 이 짧은 죄의 쾌락을 즐기게 한 다음에 악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는 상황까지 가게 해서 지옥에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을 저주해야 합니다. 저도 자주 사용합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저에게는 미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에게는 성적 욕망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도 똑같은 죄의 욕망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반복하는 죄를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저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심에 빠져서 미움과 질투와 거짓말을 반복하게 하고 성적 타락에 빠지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과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과 관계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직장과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제가 수시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명할 때에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약속, 사명에 대한 순종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도역자로 세워가시고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성령님 붙잡고 살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